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과 또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과 또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뉴스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5년간 MBC 뉴스 앵커로 했던 그 조정민 앵커가 훗날 MBC 메인 앵커를 내려놓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목회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자신이 지난 25년간 뉴스 데스크 앵커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 자신이 전하는 뉴스의 내용이 다 배드 뉴스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결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한 날도 좋은 소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또 슬픔의 연장선에 있다 보니 때로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또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기념하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만 해도 굉장히 기쁠 텐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기쁨과 은혜의 날들로 채우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살아가는 가운데 유달리 이 2019년 한 해가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마다의 다른 상황 속에 만감이 교차하는 감정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또 이 시간을 지나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시간을 뒤로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와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가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힘든 어려운 배드 뉴스들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또 힘들고 지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오늘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그 어떤 탄생보다도 초라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그의 저서 더 기프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묘사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실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신성한 생명이 인간의 자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이가 작고 여린 태아가 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세상을 다스리던 이가 동정녀 마리아의 손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는 휘황찬란한 빛이나 위엄 가득한 황제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골 처녀와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늘은 이 소박한 부부에게 위대한 보물을 맡기셨습니다. 장엄한 순간은 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불구스레한 얼굴, 가느다란 울음소리는 여느 아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왕이 세속으로 오셨습니다. 동물의 배설물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웅장한 궁전이 아닌 축축한 집더미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벨벳도 황금 홀이나 왕관도 없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왕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유에서, 바로 구유에서 그가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본, 그 본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후에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현실, 또 그 가운데 남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셉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지금과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는 약혼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그 기간 동안에 결혼과 동일한 상황에서의 의미를 갖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마리아가 임신한 걸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약혼을 파혼해야 되는 상황. 아까 제가 광고에도 두 커플이 금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가정이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처음엔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힘든 고백이에요, 사실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지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보고요. 또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마리아를 당황스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요셉은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저 없었던 일로 여기에서 끝내자라고 말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탄생 과정 속에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히브리어로는 우리 여호수아서가 있는 것처럼 신약엔 예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름은요, 이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이고 많은 이들이 갖고 있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이름을 통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또 다른 특별한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또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 오늘 딱 한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기까지 그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 그 넉넉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는 길에 묵을 숙소도 없고, 또 그래서 여관도 구하지 못하고 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의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지 못한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지극히 평범할 뿐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도 더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우리와 같이 성장하고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때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건 그냥 TV를 통해서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로는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살다 보니 어렸을 때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장성해서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안에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고 맞닥뜨린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사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천사의 메시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참 쉽지 않지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알아줘서, 누가 인정해줘서 그것을 스스로 대단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길 일이 아닐지라도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딛고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 또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2019년 한 해가 그 어떤 해보다 사실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난감하고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받아들였고 마리아가 수납했던 것처럼 이 모든 여정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며 기다려준 것처럼,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 앞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정점에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을 뭐로 주셨다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제2위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이신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자체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윽박지르거나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무례하게 함부로 상명하복에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하는 말을 같이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